1장 3절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벽돌 좀 들여놓는 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평강은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가 찬송하느냐 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왜 아담을 범죄케 하고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맛을 보게 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구원과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종교는 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성만 드리고 그 신이 즐거워하는 어떠한 일만 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근본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은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도리어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생각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인간들은 버리고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건 노래에 지나지 않아요. 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찬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이 우리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런 그 찬양들을 보면은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어지기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흥겹게 하는,
그런 멜로디로 그런 이렇게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가사를 몰라도 그냥 곡만 경음악으로 곡만 들어도 그냥 흥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흥이 나요. 흥이 나요. 하나님을 흥이 나게 해야지 우리가 흥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찬양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과 경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의 비자, 카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의 그런 시민권, 그걸 얻는 것은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진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뭐 필리핀 같은데, 저 태국 같은데, 베트남 같은데 가서 나 이 나라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한 사람은 없어요. 좋은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참으로 살기가 참 좋은 나라,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뭐 큰 벼슬한 거 뭐냐, 좋아하고 조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에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 압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사람들 뭐 특별한 거 있으면은 가보로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가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문을 내야 돼요. 뭐 고시에 합격하고 뭐 그 고시만 합격해도 뭐 동네 어귀에다가 아무개 자녀 아무개가 뭐 고시에 합격했다고 아주 프랭카를 걸고 그래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하나님 자녀되다. 좀 그렇게 세례받은 다음에 그런 현수막을 좀 동네 어귀에다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그런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좀 미친놈 소리 들을 정도로 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슬람권의 여자들이 히잡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걸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이슬람에서 허락한 음식만 먹지, 그런 외의 음식은, 알라가 허락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왔었는데, 그 중국의 이슬람권 애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한대요. 같이 걔네들하고 놀고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같이 지내게 되는데, 아무리 배고파도요, 쩔쩔 굶어도요, 이슬람에 허락되지 않는 음식은 먹지를 않는데요. 우리 한국에 근로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밥을 먹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준비한 그런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 사람들과 같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식기도잖아요. 식사기도. 뭐 우리는 그냥 몇 번씩 식기도 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물 들어갔다 와서 또 한 번 하고 그냥 2-3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식기도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기를 하지만은 약간 쪽팔리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격 없이, 깊은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러한 예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요소로서의 찬양이지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하는 찬양도 그렇게 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걸 알 때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귀찮게 뭐 그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냐, 귀찮게 이렇게 자꾸 뭐 찬양을 하느냐,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됐지, 뭐 저녁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또 구역에서 모여서 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것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귀찮게. 예.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쓸 때에 하나님 나오면 붓을 빨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주라고 하는 그 말로 바꾸어서 썼어요. 우리가 어른들 성함을 하면은 우리가 뭐 한자 한자씩 이렇게 돼서 홍자, 길자, 동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홍길동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건 높이는 말이야. 높이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두렵게 여겼느냐 하면은 그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를 못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구약의 성도들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와 함께 하던 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를. 야, 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그 새 언약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고 기쁜지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로 40절에 보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림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그 언약, 새 언약의 실체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평안, 안식, 화평,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더 원하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원치를 않아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래요. 자,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고 그러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해와 공기와 달, 땅과 이 땅에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있는 존재면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혜택은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까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까지라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땅의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엇박자를 놓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마다하고 땅에 속한 것, 썩어져 갈 것, 속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능력을 삼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배부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쁜데 어찌 땅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넓게 하는 그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생각이 좁아요.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세 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뭐 20%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세 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세 끼 먹고 걱정합니까? 너무 먹어서 걱정이잖아요, 우리. 너무 먹어서. 근데 세 끼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데 우리는 그들 중에 속하여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차 있잖아요. 텔레비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학교 가면 꼭 집에 뭐 있는지, 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 있냐, 뭐 그런 거 조사해 갔어요. 나 그거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는 게 원통해가지고, 이제 살 만큼 살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더 살려고 길을 써요, 더 살려고. 어떻게든지 뭐 몇 년에도 더 살려고. 왜 그래요? 나는 의심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바동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복의군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땅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왜요? 만족하지를 못하잖아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만족한 거 봤습니까? 만족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갖고도 불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풍성한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이걸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썩어져 있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세와 의식이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축복을 받을 만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삶의 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지 아니하고 다 건강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땅의 것도 얻게 돼야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형.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받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강도질을 하러 온 것이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풍성함이 뭡니까?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땅의 것에 목마름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참, 나를 봐도, 내가 어저께 이제 황토방을 시작하면서 12시까지 우리 집사님들하고 했잖아요. 12시까지. 잠이 안 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5시까지. 그래서 일어나서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5시 반인가에 잠이 들었어요. 8시 반에 또 일어났어. 8시 반에서 조금 전까지 황토 가지고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근데 사모님이 거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은 하지 마라. 당신은 뭐 놀이 삼아서 한다고 해놓고 저녁에서는 아주 그냥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의 여자들 좋게 하려고 내가 마누라 힘들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웃었어요. 예, 그냥 농담 삼아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기뻐요. 예. 힘들지요. 막 꼬뱅이가 아프고 막 힘들지요. 그래도요, 그거 잘 해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거기서 뜨끈뜨끈하게 찜질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예. 뭐 와서 봉사 안 한다고 내가 삐질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겠지요. 뭐. 후다닥 그냥 이번 주에 다 해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저같이 그냥 바보같이 살아야 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걸 하느라고 그 고생을 하냐 말이에요. 누구 즐겁게 해가지고 뭐 나한테 뭐 큰 뭐가 돌아올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요. 행복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우리. 자, 우리요. 우린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한 울타리. 예, 그것도 우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 잠시 함께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예요. 교회예요. 제가 조금 전에 왜 황토방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거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므로 형제가 수고하는 것을, 형제가 행복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형제가 수고하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고 우리라고 하면서 형제의 어려움과 수고를 외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을 우리로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황토방을 멋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우리로 보았기 때문에 12시까지 같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일했다고 뭘 줍니까? 주는 거 없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할 만한 일이라는 거지.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지 못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전도 얘기만 나오더라도 가슴에 털렁하고 털컹하고 부담이 팍팍 오잖아요.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했잖아요. 피난 가서도 또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전도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럴싸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직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짐짓 외면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감동을 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부담스러운 것을 더 크게 여김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나 전도 안 해도 나는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 수고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은 찬송하리로다. 정말 그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계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는 것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감동받았다고 해서 좀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영혼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돌볼 영혼들, 내가 구원할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 그 사람들을 섬겨가는 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몸으로 섬길 수 있으면 몸으로 섬기고 어찌하든지 영혼을 얻고 영혼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설교 들었댔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뀌어졌냐 이 말이야. 바뀌어졌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졌냐 이 말이에요.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있는 위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이 다 깊이 깨달으시고 언제나 찬송이 끊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찬송해야 할 이유를 서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또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